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1033쪽. (1033쪽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되 연한 순간고 하나님께서 나온 우리에게 나타나서 온 모양도 없고 인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불만할 만한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지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하며 고난을 받는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라에 앉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세계를 바꾸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 주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누구나 신문을 하고 변호사였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끊어주는 마땅히 용서하기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망을 즐거움을 당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혼을 선정적으로 위해 내년 그가 시를 위해 그의 나는 기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하시는 성실하시리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살찌한 것을 나누게 하시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끌어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뒤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대. 내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혹시 그 돈키호테의 저자 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은 참 집안이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고 교육도 이렇게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살, 4살 때는 이런 전쟁에 나가서 불구자가 되고 또 28살 때는 포로가 돼서 적군의 포로가 돼서 감옥 생활을 뭐 한 5년 정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38세가 되던 때 이제 책을 좀 작품을 쓰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이 세금 징수원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 영수증을 잘못 발행하는 바람에 또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뭔가를 참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되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는데 이 감옥 생활에서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감옥에서 쓴 작품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참 신기하죠.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끔 이렇게 평온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좀 살만할 때는 이런 작품들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참 인생 편안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알 수 없는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뭐 우리가 직접 고난을 당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평온할 때 느낄 수 없었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을 가리켜서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좀 마음의 어떤 그리고 눈이 좀 열려서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약 한 76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한 7, 800년 전에 기록됐던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이 마치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고 그 메시아 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760년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자로 오실 그분은 그 당시 존경을 받는 남자들처럼 정말 장군의 모습으로 또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유능해 보이지도 않고 외모도 준수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뭔가 일을 할 것이다. 뭔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아니면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다. 이런 모습은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을 전혀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질보를 지어야 했고 사람들의 슬픔도 담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고 매를 맞으며 고난당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려야 했고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아야 했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채찍에 맞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원자를 떠나 각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또 가고 싶은 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고 강도질이나 악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악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좀 더 멋진 사람으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 한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할 만큼 철저하게 외면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지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 신이 인간 세계의 피조물로 오는 것으로도 가장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개미가 되는 그 개미 세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못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자체가 신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창조한 땅에 오셨는데도 편안한 집도 하나 없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땅에 오셨지만 한 평의 땅이 없어서 마을 부유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한 평 땅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편안한 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마을 부유에서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이 땅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자라면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야 했으며 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정말 없는 죄를 만들어 이사야의 예언처럼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정말 안 아팠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라 안 아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에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또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매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삶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다가 보니 다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흠모받을 만한 탁월하지 못한 그런 모습, 외모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 멸시를 받는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과 슬퍼하며 사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에 찔려야 했고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해 몸이 상해야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징계를 받아야 했고 우리들의 병을 고치려고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로 인하여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야 했고 또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으며 온몸은 뜨거운 햇볕에 화상을 다 입어야 했습니다. 강도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죽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영혼을 위해 예수님의 영혼의 속건제물까지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면 참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든지 이웃 간의 싸움을 하든지 누구와 싸움을 하든지 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자세히 떠도보면 우리에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저 사람 단점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순식간에 30가지는 금방 찾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단점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잘 모르고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우리가 죄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짓는지 여러분들은 안 이야기해봤죠. 내가 매일같이 마음속으로도 다른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것도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성경을 안 보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러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평화를 깨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도 늘 잊고 삽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공동체도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가 죽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몇백 년은 살 것 같이 살아갑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우리는 안 죽는 사람처럼 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그리 잘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떠다보면 정말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죄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물질의 종으로 살기도 하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참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창에 찔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위해서 몸이 상하고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해 징계를 받았고 우리 병을 위해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인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 영혼의 속건 제물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혼까지 살려주셨다고 그 7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까지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돈키호테의 저자처럼 우리에게 늘 즐겁고 화평하고 행복하고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난 당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매일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담당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했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행하려고 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늘 부작용이 따르지만 믿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나머지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허물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믿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고난을 받으셔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난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